근데 저희 교회 오니까 이게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남매도 있으시고. 저희 누님의 이제 권유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주일 아침만 되면은 뭐에 홀렸는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던 저희 아버지가 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만 하면은 제 뒤에서 늘,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늘 저에게 그렇게 비난 아닌 뭐또 저런 거 같이 그렇게 저에게 또 야단을 그렇게 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다 줍니까? 예. 교회 오면은 여러분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가실 때 떡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떡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식사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갈등이 많아요. 요전도회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또 어떤 전도회는 막 밥판이라고 정신이 없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뭐 이게 국이 넘치는지 또 그거 걱정하느니라, 또 밥을 다 먹고 나면은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밥 문제 때문에 아주 막 골치가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점심 식사 이것을 그냥 외주 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와서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냥 이거 뭐 그 점심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집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교회 와서 꼭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밥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또 박수 쳐주고,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생일자들을 일으켜서 막 박수도 쳐주고 또 막 선물도 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세례식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끝나면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꽃다발이나 막 케이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안아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제 군대를 가는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해주고 또 아기를 순산하는 사람들 앞에다 이렇게 불러놓고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축하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이 화목제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우리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소제를 이야기할 때는 소제는 우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소제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제. 글자 그대로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화목을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을 위한 그런 제사. 우리 히브리어로 잠깐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화목제는 샬라밈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알고 계시죠? 이 샬롬이란 말이 이 샬라밈이라는 이 단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이죠.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평화, 또 화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 아니죠. 서로 화목해 하는 어떤 그 화목해 하기 위한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면 우리 뭐 성도님들 뭐 다 아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는 이것, 누구와 누구를 위한 화목 제사이겠습니까? 누구와 누구를 위한? 네? 함정이 있을까봐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가 화목을 하기 위한 그런 제사일까요? 네,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목 제사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이십니다. 예, 그대로 한번 두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사, 화목제물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죄를 사여주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물, 화목제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오늘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떤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예? 저만 보면 됩니까? 속죄 제사가 있죠. 속죄 제사. 예. 속죄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풀어 해석하면 사실은 화목 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문맥상 그냥 화목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를 사하여주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화목제가 아니라 속죄제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제는 누구와 누구가 화목하기 위한 그런 제사인가? 바로 나와 누구이겠습니까? 이웃과의 그런 화목을 위하여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제를 위한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화목이라는 이 관계가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목제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드리는가, 언제 화목제를 드리는가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세 가지 동기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제 드리냐면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무사히 이렇게 귀환을 했거나 아니면 뭐 내 자식들이 뭐 아주 그냥 좋은 성적으로 뭐 졸업을 했거나 또 뭐 부모님의 어떤 장례들을 잘 치루었거나 이렇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제로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으면 이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는데 이것도 일종의 화목제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이 결혼을 한 지 오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이 커가지고 19살이 될 때 이제 대학을 갈 때 19년 전에 하나님 앞에 목사로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자, 아들이 신학교로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언제 이런 서원제를 드렸습니까? 누가? 예? 누가요?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 한나가 드렸죠. 한나가 언제 드렸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는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좀 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소 3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어떤 제사가 있냐면 이제 낙헌제라고 있습니다. 자원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낙헌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봄바람이 불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강을 건너시다가 정말 나 같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뭐 이런 어떤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유는 없지만 그냥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소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런 자원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헌제라고 하는데 이 낙헌제는 한자로 되어 있죠. 자, 낙자는 무슨 낙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자는 딱 하나죠. 떨어질 낙자이죠. 떨어질 낙자. 근데 이건 낙자는 그 낙자가 아니라 즐거울 낙자겠죠. 즐거울 낙자. 헌자는 무슨 헌자겠습니까? 바칠 헌자. 그 제사는 제사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 낙헌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세 종류의 화목제. 자, 보시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나 하셔야 돼요. 이것을 보시면서 목사님, 그러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보니까는 뭐 이웃과 같이 무슨 화목하기 위한 그런 제사는 아니네요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화목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왜 감사제이고 서원제고 자원제인데 왜 이것을 화목제라고 부르는가? 왜 이웃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제사라고 그러는가? 그 특징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제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의 특징.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레위기 3장에 보시면 3장 쭉 이 3장이 다 이 화목제에 관련된 규례인데요. 화목제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냐면 소와 양과 그리고 염소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번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번제는 어떻게 하죠? 이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전부를 다 태워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번제이고,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소제라든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속제자라든가 이 속건제는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 일부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도와주었던 제사장에게 그것을 다 줍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도와줬던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갖게 되어지냐면 누가 갖게 될까요?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그 제물을 다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려준 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 가지고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뭐 합니까? 동네 잔치를 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동네 잔치를 열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화목제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 제사에는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리게 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산비둘기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고운 가루도 드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꼭 소, 양, 염소만 드리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고운 가루는 드리면 안 되고 왜 산비둘기만 드리면 안 되고 꼭 소, 양, 염소만 드리게 했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나눠 먹어야 되니까. 예, 여러분 이 산비둘기 가지고 동네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여러분 동네 잔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동네 잔치를 하려면 양 한 마리 이상 정도는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이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 양, 염소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비둘기나 곡물을 드려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모든 제물들은 수컷만 드리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무엇도 드릴 수 있냐면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컷은 비싸기 때문에 이 암컷은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암컷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화목제물 중에는 물론 다른 감사제라든가 소원제 같은 경우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낙헌제 같은 경우에는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레위기 7장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죠. 22절 말고. 맞습니까? 23절? 아,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지? 제가 레위기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2장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22장이네요. 레위기 2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한번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레위기 22장 2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하소의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나 한 것은 너희가 뭘로 쓸 수 있다고요? 자원 제물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자원 제물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낙헌제나 자원제가 드렸을 때는 흠이 있어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 좀 싸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동네 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제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많이 배웠죠. 자, 제사의 절차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제 흠 없는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이제 회목으로 오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뭐래요? 동물에다가 안수를 하죠. 자, 동물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뭘 하죠? 죽여야죠. 자, 누가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기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한 다음에 이제 제물을 이제 뭐죠? 각을 뜨는 거. 이거는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각을 떠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번제단을 올려놓고 태우는 이런 일들은 또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제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그 내장을 다 씻어내는 일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역할들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태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때는 이제 어떤 것을 드리냐면 기름과 그리고 콩팥과 그리고 간 주변에 있는 기름들을 드립니다. 간 커플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 징그러우시죠? 자,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든가 간, 콩팥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기름을 잘 안 먹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잘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나머지 먹을 만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다 해서 그렇게 하찮은 걸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기름이란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 기름은 힘 그리고 풍요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풍요의 근원이 되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기름을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죠. 향기로운 냄새. 자, 그래서 잘 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간 거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 주변에 있는 이 기름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각자 다 갖고 계시죠. 간 지방 같은 거 갖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콩팥이라는 게 있어요. 콩팥. 왜 하나님께 콩팥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또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또 감정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기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보통 지금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심장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심장에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고. 자, 그런데 당시 이 고대 근동에는 이런 마음과 감정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콩팥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콩팥을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의 그런 감정들, 기쁨의 감정, 감사라는 이 감정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소 중에, 동물 중에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는 또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슴에 있는 가슴살 일부와 그리고 넓적다리 일부를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갖게 되어지냐면 아까 제가 누구에게 다 준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고기를 서로 나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화목제는 언제 끝나냐면 이 제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회막에서 제사를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회막에 있는 이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화목제는 언제 끝나냐면 이 사람이 마을로 돌아가서 이 제물을 다 먹어야 화목제사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특징인데, 자, 이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의 일부냐면 무엇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의 일부가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교제하면 그냥 하찮은 것,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화목제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교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의 일부이고 바로 예배의 일부가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규례가 있어요. 어떤 규례가 있냐면 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 가지고 돌아가면 언제 이것을 다 먹어야 되냐면 하루 동안 이것을 다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 다음날 남겨놨다던가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원제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낙헌제를 드리는 이 제물은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언제 다 먹어야 되냐면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요. 또 이것을 남겨두거나 또 이것을 그 다음날 먹게 되어지면 이건 역시 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만약에 이 규례를 깨워버리면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드렸던 이 화목제사, 회막에서 드렸던 이 화목제사가 어떻게 되냐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제라는 것은 예배의 일부여서 이 교제가 잘못되어지면 그가 회막에서 드렸던 이 제사가 다 무효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간을 두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소 한 마리가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막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소 한 마리가 250kg에서 300kg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소 한 마리 중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기름 빼고 콩팥 빼고 또 제사장에게 드릴 그런 어떤 가슴살 빼고 이제 넓적다리 빼면 문건에 의하면 이
집으로 가져가는 이 키로수가 얼마나 되냐면 재물의 키로수가 150kg에서 20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우곤사님, 자, 200kg짜리 이 소 한 마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먹으면 하루 만에 그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겠죠. 자,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나눌 수가 없어서 해서 하루 만에 200kg를 내가 다 먹을 거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순이네, 철이네 다 불러야 되고, 또 나랑 좀 섭섭하게 지냈던 사람들 다 부르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먹어야 이 200kg짜리 이 소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날짜에 규례를 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 혼자 먹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먹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화목제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들이 평소에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나누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소고기라든가 그 양고기라든가 이것을 매개로 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라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핵심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이제 아마 떡을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떡을 가져가시면서 그냥 떡만 드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물어보겠죠. 아니, 교회에서 웬 떡이야? 하면서 떡을 왜 줬지? 물어보시겠죠. 자,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소 한 마리를 먹긴 하는데 그냥 먹지는 않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김집사님 무슨 일이 있길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하면 그 김집사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제가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서 제가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딸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이 드십시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박수 쳐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먹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 2배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또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제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항상 십자가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직적인 예배가 번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적인 그런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가 함께 있어야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야, 무슨 교제가 필요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축하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는 이런 예배인 거예요. 또 어떤 예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교제가 중요하고 친목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늘 먹고 마시고 축제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수평적인 이런 교회죠. 정말로 온전한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의 제사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수평적인 이런 제사가 있어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자라났을 때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자라났냐면 강대상에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없는, 아니면 올라가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하고 무슨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찮게 저는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성도 간의 그런 교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보여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을 얻습니다. 예, 저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죠. 자, 근데 저희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뭐와 같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성령, 교회, 죄사함, 부활, 영생과 같이 이 성도의 교제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성령만큼이나 제 영성들을 받는 것만큼이나 부활만큼이나 영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7장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항상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라고 말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저 예수는 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많은 시간들을 뭐 하면서 보내셨냐면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 일에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할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겠습니까? 이렇게 교제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제를 아주 잘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십자가형 이런 교제를 너무나 잘했던 교회였어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46절과 47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아냐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도 내가 정말 건강하게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이웃들과 내가 화목하게 그리고 그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하고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군중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자답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그 교회가 군중의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냐면 바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제사를 받아주신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나눠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교제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제는 무엇의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의 일부요, 예배의 일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로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7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서로가 모여서 이 식탁 교제를 할 때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한이 있어요. 하루 내지는 이틀 동안 안에 그것을 다 먹어야 돼요. 또 어떤 규례가 있냐면 그 안에 부정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먹여서는 안 돼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그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규례가 있냐면 기름이라든가 피가 혹시라도 묻어 있으면 그것은 또 먹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규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 드린 이 제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중간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 제물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태워서 버려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제라고 그래서, 식탁 교제라고 그래서 그냥 교제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지켜야 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규례대로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제 드렸던 그 화목 제사가 다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제도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5년 동안 제가 구역 모임을 제가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구역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제도 아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구역은요,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이제 구역 모임이 끝나면은 구역원들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가셔야죠,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네,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구역 모임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구역원들이 남아서 뭘 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맥주 파티를 하는 그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저를 빨리 가라 그러나 했더니 전 저를 생각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빨리 가셔야 또 이렇게 맥주 파티를 하니까. 또 어떤 구역 모임은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 이야기로 끝나는 구역이 있고 또 계속해서 드라마 이야기만 하는 구역 모임도 있고 또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구역 모임도 있어요. 또 어떤 구역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구역은 그냥 박사 학위만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역 모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구역은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였다 그래서 교제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교제를 해야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이런 구역 모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형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교제가 풍성한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그냥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 교제 안에서 서로가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또 풍성한 그런 간증들이 나눠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가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수 시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